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 요절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들이 다 다르겠죠. 속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바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핸들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가속을 할 수 있는 액셀레이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딱 하나가 우리가 선택을 하라 그런다면 그건 바로 브레이크일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없으면 이 차는 무슨 상황이 되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고 더 속도를 내서 달리고 더 좋은 달릴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들라 하면 멈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는 나만 다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연관된 그리고 예상치 않은 그리고 죄 없는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그저 달리기만 해왔습니까? 한 번도 브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찢기고 브레이크에서 나를 스톱시킨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내가 스톱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4개의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밤을 주셨습니다. 밤이라는 브레이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일정에 맞추어서 사람을 시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욕심에 의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땅까지 학대하는 인간에게 안식년을 통해서 욕심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쉼인 희년을 선포하여서 빚을 탕감하고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첫 번째 밤,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년, 네 번째 희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신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레이크는 동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잡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위하여 밤을 주셨고 그리고 일주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위하여 안식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희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지 지키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축복,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계명처럼 보이는 하지 말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그 근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브레이크, 다시 말하면 쉼 중에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조 하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은 그 힘들어 하는 분들이 듣게 되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째 그냥 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건 모두 다 탕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 빚을 제로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법도 그들 스스로에게 빚을 면제시키라는 그런 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치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안식년 제도는 너무나 놀라운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치자 몫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책이 없다면 안식년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빚을 지다가 7년째 면제받는 참으로 아주 얄미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7년마다 면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좀 더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많은 불만들을 통치자에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최고의 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구나,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것을 못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둘 다 흥분하고 둘 다 기뻐하는 이유는 다 자기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에 연관해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볼 때 그 나머지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년 규례는 어쩌면
내 귀에 한 번도 정확하게 들어온 적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도 귀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익, 내가 손해보는 것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본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엄청난 복을 시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은 사람에게도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제 마음까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내 손으로 하고 내가 돈 벌어서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에 임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돈과 연결되면 참으로 힘든 일이 발생됩니다. 정말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힘껏 아끼는 마음 가지지 말고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의 빈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부자, 존귀한 자,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존귀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존귀하지 못한 자를 세워주는 일들입니다. 부자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존귀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존귀한 자와 그리고 부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나거나 혹은 살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어머니를 잃게 되거나 아버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처럼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똑같은 환경을 살게 된다면 세상은 재미있을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일까요? 이제 7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면제됐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 어떤 데미지로 또 존귀하지 못한 자가 발생하겠죠. 그때 부자나 존귀한 자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타났구나 하고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을 다시 섬기는 축복의 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이분들이 또 내 앞에 서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우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손에 움켜쥔 것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손이 복일까요?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년째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안식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땅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빚 독촉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니 뭔가 나지 않습니다. 양떼, 가축, 동물, 농장에 무언가 짐승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잠도 못 자가며 주일도 못 지켜가며 겨우 벌었던 돈인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7년 만에 그것을 면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안식년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영적인 안식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 최고로 멋진 법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따라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다면 전무후무한 민족이 됐을 겁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이 안식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749 해서 50년째가 되면 또 희년이라는 한 해를 또 땅을 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채무를 다 없애주고 면제시켜야 되는, 그리고 2년 동안 땅에 소산이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것을 지켜냈을까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사도들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딴 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것으로도 살아가야지 하는 다른 주머니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그저
받기만 하는, 그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내 손을 한 움큼 움켜쥐는 복이 아닙니다. 펼쳐서 나눌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내 이름 세우고 그저 나 좋게 보려고 베푸는 그런 베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손해보고 늘 고통당하고 항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 이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오늘 안식년, 면제하라는 이 안식년의 놀라운 축복의 근거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살펴보는 것은 나의 복을 엄청나게 끌어오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끌어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찬양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더 힘든 교회를 보살피고 더 고통당하는 곳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곳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그냥 있지 않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에는 또 사랑의 쌀 운동에 저희가 귀한 헌금을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복이 아니라 펼쳐내는 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활짝 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찬양 공동체요, 그런 가족이요, 그런 개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